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우리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 힘을 다해 주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능력, 능력 주께 소망,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 소망 있네 주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사랑하는 내 영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한 귀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어둠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음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발견하여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고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의 손길로 저희들에게 새해를 선물하여 주시고 이 1월 한 달의 시간 동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이 인생의 길, 이제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복된 임마누엘의 인생길이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예수 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67번 잠언 3편 말씀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교독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준희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의 귀한 시간, 많은 날들을 돌이켜볼 때 불신앙적인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취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약함에서 구하여 주시고 죄인 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먹은 일에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올 한 해는 저희 모두가 부요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역이 부족한 곳에 성경하는 일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현장도 항상 부욕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다시 한번 잡아주셔서 새 일을 향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가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실한 일꾼 되기를 다짐한 그 마음이 한 해의 결실로 연글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살기로 다짐한 그 중심이 주님께 안겨드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신 김장원 단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온 성도들에게도 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한 수고와 말씀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이끌지 않으면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2월 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한 달도 예배로 승리했습니다. 다가오는 2월 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전진 또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상처투성이인 것이 가득하지요.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려난 자존감의 상처, 관계 속에서 받은 말 한마디의 깊은 상처, 성실히 살았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경제적인 상처, 가정적인 아픔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발버둥 칠수록 더 많은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현대인은 노동과 성과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과를 누가 냈는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며 살아간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상처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박안서 작가는 말하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현대인은 상처를 숨기는 데 능숙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상처를 드러내지 말고 가면을 쓰고 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이제는 축복 덩어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해결되지 못한 고통 가운데 가슴을 치고 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축복을 쫓다가 상처투성이가 된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붙잡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이것을 본 산파가 깜짝 놀라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고 지었을 정도이니 얼마나 그가 허우적거리며 붙잡으며 상처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장자가 되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속이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그의 속임은 오히려 그에게 저주의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많은 문서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의 수메르 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의 문서가 있는데 그중에 마라 문서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5 형제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을 법적인 계약의 형태로 남기는 것을 보고 또한 그 문서 가운데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장자는 그야말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법적으로 내 집안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내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내 집안의 재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장자가 지니고 있었지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붙잡으며 그 장자의 권리를 붙잡기 위해 살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까지 속이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형에서는 늠름한 사냥꾼입니다. 어디 가서나 인싸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인기도 있습니다. 동네의 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야 역시 이삭의 집안의 장남이 훌륭하구만, 우리 마을의 대장이 훌륭하구만 칭찬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둘째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리비리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유약합니다. 그저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차지할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팥죽이나 쑤는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존재지요.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나를 축복하소서, 형의 옷을 입고 내가 애섭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지만,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분노한 형의 칼을 피해서 저 멀리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또 삼촌 집에서 그 고단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라헬의 얼굴을 보자마자 확 피는 것이 느껴지지요. 야, 저 사람과 같이 살 수만 있으면, 저 사람과 함께 살 수만 있으면 이 모든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을 승낙받고 기쁜 마음에 신부의 방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레아가 그 자리에 신부의 옷을 입고 턱하니 앉아 있는 거지요. 남들을 속이기만 했던 이 야곱은 삼촌에게 결혼을 사기당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런 법이 없네. 어떻게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겠는가? 그러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그는 다시 한번 7년을 더 봉사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레아와 라헬과 복된 가정을 이루겠거니 생각했지만 웬걸요? 집안이 가시방석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걸로 트집 잡히고 저걸로 상처받고 별말이 다 돌아다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눈붙일 겨를 없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괴롭기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 자녀의 복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딱 맞지요. 맨날 사고 칩니다. 아빠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동생 요셉까지 죽었다 거짓말하며 노예로 더 크니 팔아버리는 것을 보면 평상시 이 형제들의 관계가 얼마나 나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장남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고를 쳐대는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닮아서 턱하면 화만 내는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자손의 축복도 이거 물 건너 갔구나, 어쩌면 좋겠는가 눈물을 흘리지요. 그런 자식들이 세상에 나중에는 12명이나 되었습니다. 돈이 꼭 필요해요. 삼촌은 이것만 하면 내가 월급을 올려주겠다, 이것만 약속하면 내가 너에게 연봉을 높이 쳐주겠다. 물질적인 후한 말들을 합니다. 삼촌이니 믿어야지요.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삼촌 말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남들을 속이는 줄만 알았지 삼촌에게 경제적인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돈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 돈이 야곱의 손에 단 한 번도 쥐어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축복을 붙잡으려 했지만, 사랑을 붙잡으려 했지만, 자기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을 붙잡으려 했지만, 물질을 붙잡으려 했지만, 힘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런 어떤 것 하나도 붙잡지 못한 채 상처만 가득 안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지 어떻게 가면 쓴 얼굴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상처받은 나의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나의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이 삼촌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 먼저 가던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야곱이여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온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벌써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칼을 차고 온답니다. 그 말에 그만 억장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가족도 다 야복강을 건너서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내가 맨 나중에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발로 이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면 죽을 것 같습니다. 건너면 칼 맞을 것 같습니다. 건너면 형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달려올 것만 같습니다. 어찌하리까?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밤, 가족도 없고 자기의 호위무사도 없고 자기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담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가면을 벗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괜찮은 척했던, 그 돈 없어도 그 사람 없어도 이 일 있어도 괜찮은 척했던,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해도 괜찮은 척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밤에 야곱이 사단을 만나 씨름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악한 죄악과 씨름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의 진실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 야복강 나루터에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대뜸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말이지요. 발 뒤꿈치가 아니라 지금 허리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말씀으로 씨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그 중심의 허리를 붙잡고 성령님과 영적인 씨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기기는요,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 죽을 것만 같은데요, 그 통증이 막심한데 뭘 이겼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에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예전에 아버지가 축복했던 그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델에서는 꿈으로만 보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야곱 어르신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꿈에서 사단 마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꿈에서 보았던, 그리고 멀리서 감동 감화받았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영적인 씨름을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영적인 사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하나님과 겨루어 나아갑시다.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반드시 다가오는 2월달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처받고 힘이 없고 쓰러졌습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서 저 백성들의 생명의 역사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이긴 줄 알았습니다. 다 내 말을 듣고 박수 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왕과 왕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의 불을 보고 하늘의 비를 볼 때는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천만의 말씀, 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지. 그래서 이제 조카오니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이제 조카입니다. 나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번아웃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터치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 보니 이 베드로 사도 수제자 아닙니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나는 갈릴리 사람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는 무슨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허탕질을 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작년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가슴을 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처가 이제는 숨겨지는 상처요, 묻혀지는 상처가 아니라 드러나는 상처요,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상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5.18의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 80년의 광주에서 수없이 많이 죽어간 이들, 그런데 또한 죽어간 이들 옆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며 침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의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파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작가는 말하지요. 말하지 못한 고통이 가득한 이 시대, 말하지 않으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이 고통은 말해줘야 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는 존재, 이제는 기억하는 존재에서 증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하지요. 이 고통스러운 많은 상처들, 이제 이것을 묻어버리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나의 상처를 다시 한번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의 응답으로, 구원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마르투스의 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제거하는 분이 아니라 상처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에서 축복 덩어리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들은 여전히 밤마다 그 불면의 시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 고통 가운데 혼자 몸부림치고 있고, 혼자 그 경제적인 문제를, 그 관계의 문제를 어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예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쓰러지고, 그러다 지치고, 그러다 상처받아서 눈물 흘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좀 쩔뚝거려도 괜찮습니다. 그 쩔뚝거림이 사단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쩔뚝거림이라면 그 쩔뚝거림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의 그 스티그마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한평생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쩔뚝거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 쩔뚝거림이 하나님을 만난 축복의 쩔뚝거림이라면 괜찮습니다. 조금 쩔뚝거려도, 조금 묵신묵신 쑤셔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균 목사님도 늘 항상 설교 시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끝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분도 젊었을 때에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저 병원에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는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그 외로움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고통치며 내가 왜 이대로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그가 그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무도 없었던 그 병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병을 통해 내 인생을 바꾸셨다. 지긋지긋했던 그 병, 고통스러웠던 그 병, 아팠던 그 병, 지독한 가난 가운데 먹을 것도 없었던 그 경제적인 궁핍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나의 쩔뚝거림은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스티그마가 됩니다. 믿음의 훈장이 됩니다. 조금 쩔뚝거려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쩔뚝거림이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상처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좋은 의미의 나의 이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구원의 빵빠레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이름을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 나는 상처받은 이름입니다. 나는 포기한 이름입니다. 나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는 눈물 흘리고 있는 이름입니다. 절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불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야복강의 만남을 통하여 축복 덩어리의 야곱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공정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어린 시절 성폭력, 자살 시도, 관계단절을 통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주인공 유정이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형수 윤수와 만나게 되고 서로의 고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그 말을 하지요. 회복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쩔뚝거리고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똑소리 나는 옳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는 한 사람이다. 가족도 떠난 그 찬바람이 부는 야복강에 야곱은 남아있는 딱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 때문에, 너의 쩔뚝거림 때문에, 너의 아픔 때문에 다 떠나고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났지만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제는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제는 축복 덩어리의 삶을 살아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합니다. 이 손을 붙잡을 것이냐? 세상의 손을 잡을 것이냐? 이 손을 붙잡고 내 상처의 손이 구원의 손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냐? 여전히 상처의 손만을 바라보며 억울한 눈물을 흘릴 것이냐? 이 1월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을 붙잡사오니 상처투성이의 나의 삶을 이제는 축복 덩어리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제는 축복의 삶을, 구원의 삶을, 응답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이 시간 동안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걸까요? 아버지, 이 새해에도 여전히 내 자존심은, 내 물질은, 내 사랑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상처의 관계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뒤꿈치나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요, 이제는 상처를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상처를 통하여 축복 주시고 구원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괴롭습니다. 이 눈물을 어찌하리까? 이 고통을 어찌하리까? 난 모르는 이러한 아픔, 난 모르는 실패, 난 모르는 좌절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야곱처럼 저희들도 아무도 없는 이 야복의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씨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상처받은 저희들의 심령,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이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나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위대한 축복과 구원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아무도 없는 찬바람 부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허리를 잡고 씨름하며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야곱처럼 물질을 붙잡으려고, 사랑을 붙잡으려고, 권세를 붙잡으려고, 자리를 붙잡으려고, 일을 붙잡으려고, 지식을 붙잡으려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일을 썼습니다만 안 됩니다. 다 빠져나가고 우리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모습, 심지어는 내 마음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상처투성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축복 덩어리로 구원의 역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2월달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길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상처 많은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